2011년 아덴만의 영웅이었던 석혜균 선장님을 수술로 구해내고 또 2017년 11월 기순병사 오창성을 수술로 살려낸 이국종 의사, 이국종 교수님을 다들 아십니다. 중증외상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중증외상 센터 확대의 필요성과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중에 많은 장애물도 겪고 있는 분이 바로 이국종 교수님이죠. 얼마 전 이국종 의사가 있는 아주대병원 유희석 의료원장과의 다툼이 알려져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놀라게 했습니다. 의료원장이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 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들도 의료계의 갈등과 분쟁이 너무나 깊고 무섭다는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의사인데 아무리 후배에다가 아랫사람이라 해도 때려치워 XX야 하면서 그런 욕설을 내뱉을 때는 의료원장도 없고 배움도 없고 의사도 교양도 지위도 인격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걸 우리는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이국종 교수님, 이국종 의사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기가 막히게 마치 이국종 의사가 주인공인 듯 착각하게 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낭만 닥터 김사부입니다. 이 드라마가 끝난 지 3년 만에 다시 낭만 닥터 김사부 2, 낭만 닥터 김사부 2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아주대 사건으로 이 드라마가 더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이국종 교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드라마와는 사실 지금 하는 것과는 관계도 없이 한 2, 3주 전에 우연히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도 낭만 닥터 김사부 1이었죠. 작년에 했던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유튜브에 계속 내용도 나오고 하이라이트도 나오고 명대사만 또 묶어서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들을 게 있고 볼 게 있어서 저는 그거를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 찾아보니까 2016년에 했더라고요. 11월 7일에서 2017년 1월 16일 한 2개월 정도 20부작 일주일에 2번 하잖아요. 이런 드라마들이. 그래서 2개월 동안 한 건데 저는 지나간 거를 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띄엄띄엄 하이라이트 같은 것만 중심으로 이 김사부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보았습니다. 명대사 모음집도 보았고요. 놀라고 감동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드라마에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고 우리 성도가 있고 우리의 사명이 보였기 때문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사부 바울,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아마 주보를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오자가 나왔다, 사도 바울인데 사부 바울로 되어 있네, 아마 그걸 발견하신 분이라면 주보를 아주 자세히 보시는 분이에요. 오자가 아니고요, 사부 바울이 맞습니다. 사부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스승을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호칭이죠. 우리는 중국 영화 영향을 많이 봐가지고요, 중국 영화에서 사부님 하면서 이런 것만 봐가지고 아주 사부를 아주 뭐 별스럽게 그냥 앉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사부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이거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부와 같은 스승이 있다면 영원히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거죠. 사부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봤습니다. 그냥 선생님, 교사가 아니고 사부라고 할 때는 벌써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낭만 닥터 김사부는 처음부터 이름이 김사부가 아니굽니다. 원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제자가 남긴 편지에서 자신을 사부라고 부르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을 김사부라고 하면서 의사 일을 하는 거죠. 거대한 대학의 거대한 의사가 어떤 모함과 질시와 수많은 의사들이나 또는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쫓겨나서 강원도 어디에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작은 병원에서 은둔자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던 의사 김사부.
그는 그렇게 사부라고 불릴 정도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스승처럼 몸과 영혼을 다해서 환자를 수술하고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의사로 이 드라마에는 등장을 합니다. 사부 바울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을 때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이 우리 아버지 같고 부모님 같고 너무나 따르고 배우고 싶은 스승 같고, 그리고 사부 바울은 오직 자신이 아니고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이 병원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람, 그런 사부 바울 같은 그런 걸 이 김사부와 바울에게서 그런 동질감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소원은 주님에게 영광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의 모든 관심과 사명은 오직 영혼 구원, 오직 교회,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 예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목회가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는 이유가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목적이 달라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그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삶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 모든 일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생관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죽음과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 견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에는 이런 목적이 있고 철학이 있다. 바로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바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여러분 명예를 찾거나 부귀를 찾는 걸 보셨나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대접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는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부 바울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죽는 것도 좋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의미고 예수님이 내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는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이미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 내 인생의 사생관, 내 삶의 모든 죽고 사는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그 한 의사의 삶을 통해, 물론 드라마니까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 놓았겠지만 우리 한 인생이 저분처럼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저렇게 김사부처럼 내 삶을 바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김사부 의사가 이런 말 합니다.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의사로서. 왜 당신 그렇게 병원 이사진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고. 왜 병원 방침대로 하지 않느냐고. 왜 수술실에서 수술하지 않고 이 병실에서 지금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런 비난과 욕을 들으면서도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하지만 내게 있어 나는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수술실에 사람들 다 차 있고 지금 이 사람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바로 이 병실에서라도 수술한다고.
내 삶에 하나밖에 없다. 살린다. 드라마가 이렇게 강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된 이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내 의사된 목적은 하나뿐이다. 살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분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사명을 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름받은 종이 되었을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앞에 나도 이 땅에 영혼을 살린다, 믿지 않는 영혼을 살려낸다 하는 그런 열정과 사명이 우리에게 불타오를 수 있다면, 내 죽는 그 순간까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 한 몸, 나 살기, 내 삶의 명예와 내 이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다가 그렇게 어리석게 죽어가는 거죠. 드라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보다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게 후회라는 놈이야. 실패보다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후회라는 거예요. 뭐가 후회일까요? 이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할까, 정말 사람들이 비난할 거예요. 살리지도 못할 걸 왜 수술했느냐고, 수술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수술하고 잘못됐다면서 다 당신 책임이라 하면서 의사를 향하여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폭력을 행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법적으로 의사직을 박탈당하고 구속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포기할 거라고요? 그러나 김사부는 말합니다. 내가 이 수술을 포기했을 때 나는 평생의 의사로 있지만 후회할 거다. 차라리 내가 의사를 박탈당하더라도 내 최선을 다하여 살리는 수술을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가 이런 게 의사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의사 사업가, 의사 사장님이기보다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하면서 바라보고 애타게 부르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거지만 또 간혹 비난받는 의사들도 얼마나 많아요. 돈을 못 벌려고, 내가 더 잘 살려고 환자를 돈을 버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비난을 받죠. 그런 사업하듯이 사장님이 아니라, 의사 사장님이 아니라 환자들이, 가족들이 애타게 부르짖으며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 꼭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오직 의사의 사명 하나, 살리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김사부를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탄이 나왔지만 보지 않습니다만은, 혹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은 매일 밤 질질 짜는 죽이네 살리네 사랑하네 마네 그런 드라마보다는 이 김사부를 권합니다. 정말 사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를 보시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속에 있는 메시지를 보시고, 정말 남은 삶을, 내 생명을 걸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바로 그런 일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봤으면, 그런 교훈이 한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 자신을 던져야 할 사람들이고, 우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믿지 않는 수많은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는 늘 포기하려고 하죠. 또는 그 사명, 부름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좀 오묘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진심이에요. 나 지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아. 지금은 나이도 들었어요. 몸도 많이 병들었어요.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남아있는 거라고는 매 맞거나 고문당하거나 사형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앞으로 뭐 내가 빛을 보고 뭐 찬란하고 영광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늙어가는 몸, 아픈 몸으로 끝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을 일만 있는데, 내가 바라기로는 지금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죽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아마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오래 살 수만 있으면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지금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거든요. 왜? 바울은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 천국 가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고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말은 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 방금도 말했지만 바울에게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영광도 있지만 그로 인하여 당할 고난 또는 체포, 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잘못되면 사형도 당할 수 있는 고통밖에 없거든요. 우리 개인에게 돌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는 죄와 유혹밖에 없어요. 또 병들고 나이 들고 아픈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을 떠나서 모든 악한 것, 죄악으로부터, 그리고 병들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믿음, 그리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게 더 좋다.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나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나는 떠나고 싶다는 거죠.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서 23절 세상을 떠나서 이게 더 좋다 이거예요. 이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떠나는 거 좀 싫어하시죠? 세상을 떠난다? 근데요, 정말 그 하늘나라를 믿을 때에 그 떠난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군사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고대 헬라어 문화권 시대는 로마나 그리스나 로마가 항상 전쟁했던 시대고요. 또 이 사도 바울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던 시대거든요. 어디에서나 로마의 길을 만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로마의 군대를 보았고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다 로마의 식민지고 로마 군대가 이게 다 주둔하고 있고요. 항상 그래서 이 헬라어들이 군대 용어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라고 하는 아날루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군대 용어와도 같이 쓴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 하면은 군대가 수천 수만 명이 전쟁터로 갑니다. 그럼 어디 주둔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본부도 만들고 또 막사도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주둔을 하는 거잖아요. 그 하루 이틀 있을 게 아닙니다. 몇 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지을 때 아주 야무지게 단단하게 그 끈과 어떤 뭐 이런 말뚝이나 이런 거를 야무지게 해가지고 사각형의 크고 멋진 이 막사 천막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또 참모들이 있는 곳에는 참모들이 회의도 하고 작전도 짜고 또 장군이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리고 전령이 막 달려오는 거죠. 이겼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그러면은 막 군인들이 와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럴 때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여기를 떠나자! 고향으로 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아날루시스가 바로 고향으로 떠난다 하는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매일 전쟁하면서 언제 죽을지 살지 모르게 그렇게 전투하면서 있을래요? 아니면 빨리 고향집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은,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매일 전쟁, 피비린내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인데, 나는 지금 원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떠나서 고향집에 돌아가듯 모든 전쟁을 끝나고 모든 죽음과 두려움이 없는 고향집에 가는 이 떠남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의 천국과 그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육신으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천국보다는 이 땅에 조금 더 머물겠다고 열심으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연마하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천국을 향한 그 소망,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오늘 하고 이렇게 이어령 선생님의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그런 게 지금 아마 오늘 벌써 9시 반에 했을 거예요. 2부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주일 오전에도 텔레비전에 좋은 걸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참 교회 다니는 게 고난입니다. 그 좋고 재미있는 방송을 못 보고, 어린 시절, 이건 원고에 없는 이야기인데, 저희 동생이 저하고 터울이 9살인가 나요. 저는 이제 교회 가려고 아침에 주일에 일찍 이제 준비해가지고 교회 학교, 제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4, 5학년, 10살, 11살일 때, 또는 13살 좋아요. 그때 이 동생은 이제 대여섯 살 때 얘기예요. 텔레비전 보느라고 아침에, 주일 아침에 만화 영화를 하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 교회를 못 가고, 지금 저는 동생 기다리고 걔는 그걸 다 끝나야 가는. 그게 근데 왜 꼭 9시 한 20분 이때 끝나냐고. 예배는 9시인데. 그러니 막 서로 애가 타가지고 9시 10분, 15분 이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동생을 또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먼저 간다, 먼저 가라 이러면서 그 오전에. 근데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라고요. 10시, 11시에 재밌는 걸 많이 한다니까요. 전국 노래자랑도 못 보고 주일마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죽음조차도 이 전쟁터와 같은 이 두려운 곳에서 떠나 더 자유케 되는, 해방을 맛보는 천국을 꿈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왜 육신으로 있는 게 좋을까요? 내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왜 주셨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25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또 더 말하자면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2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믿음의 성장, 인격의 변화, 삶의 더 아름다운 가치와 헌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부시니까요. 부모보다도 더 정말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교사이기도 한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힘을 얻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프고 힘든 몸이지만 이 땅에 사도 바울을 남겨둠으로써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고 싶어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런 중에 오늘 또 중요한 바울의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19절이에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모든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간구,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 없이 될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하여 감사한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 표현을 다 못해서 우리는 좀 서운할 때도 있죠.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선교 보고도 제대로 안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표현은 좀 미숙해도요, 진심으로 교회에 감사하고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기도에 또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선교비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선교비 보낼까요? 선교비 보내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기도하면 선교하게 되고요, 기도하면 선교비를 조금이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그 소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그 선교비는 기도 속에 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풀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기도 때문에 살거든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교만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거든요. 수술이 잘 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면 우리가요, 괜히 우리가 기도해 줬잖아 이러면서 기도한 걸 자랑하려고 그래요. 기도한 걸 교만해진다니까요. 도리어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잖아 이러고요.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그대로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한 줄 안다니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해주고 내가 많이 위로해주고 내가 신방도 가고 그랬잖아. 내가 병원에도 자주 찾아가 줬잖아. 내가 많이 기도해 줬잖아. 그것만 보지 말고요, 바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일도 다 이루어냈을 때 성령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죠. 나는 성령님 하시는 일에 거들었을 뿐이에요. 이런 겸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마음들,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죽음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죠. 떠난다는 게 두렵지 않아요. 더 아름답고 고향집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아름다운 죽음을 꿈꾸는 사도 바울. 여러분,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는 거죠. 전 세계가 좀 어수선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개통이라 그러죠. 우한의 폐렴, 중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 우리나라도 오늘 10시에 3명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답니다. 중국에 지금 의사가 1명 죽었어요. 그 치료 중에 감염됐다고 보는 거죠. 계속 그런 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까 김사부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지만 이 우한 폐렴 누가 잡을까요? 결국은 의사들이 잡을 거예요. 도망가는 의사가 아니고요, 후회할 일 만들고 피하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할 일이 살리는 일이다. 그 병 안으로 뛰어들고 그 환자에게 뛰어들어 일하는 그 의사들이 결국은 이 폐렴을 잡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의사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악함과 죄와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이런 사랑이, 그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겠어요? 교회가 어려운 일에, 험한 일에, 또 고난받는 일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일에 뛰어들지 아니하고 어찌 교회가 이 땅에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겠냐 이거죠.
오늘 사도 바울 오직 예수님, 살아도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친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히 목회자부터 그런 아름다운 사명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꿈이고 소망이고 이 세상 멸망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요. 그래서 죽기도 하겠죠. 내가 이 세상의 죄악에 감염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는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목적이, 우리 삶의 가치가 예수,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고 이 세상을 구할 마지막 꿈인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사명 감당하는,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의 부름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석수동을 복음으로 뒤엎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말씀의 부르심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삶에 주어진 일들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오직 우리 주님 뜻 앞에 순종하며 주님 통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날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교회,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 삼아달라고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인 교회로 불러주시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늘나라의 소망, 영원한 소망,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름다운 일꾼 삼으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동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내 소욕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 또 가난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함께 하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함께 서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주님의 교회 섬기면서 예수 신앙으로 꿋꿋하게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들,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언제나 존귀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움들, 또 모든 고난, 아픔, 또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소망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